일행동산에 있었던 그 남자와 여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후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지게 되자 이전에는 의식하지 못했던 그런 벌거벗은 육체를 의식하게 되었어요. 벌거벗은 육체를 또 보면서 수치심이 생기게 되었고요. 수치심이 생기게 되자 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하여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그렇게 자기들의 육체를 가렸습니다. 또한 눈이 밝아지게 되자 이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다르게 들렸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두렵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두려움을 느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그 아담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담을 찾아가셨죠. 하나님의 아담의 이름을 부르신 것은 재판장에 있는 판사가 죄인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담의 죄를 신문하기 위해서 찾아가셨던 거죠. 하나님은 마지막 그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인간의 죄악까지는 사랑하시지 않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피며 해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간과하지 않고 반드시 드러내시고 신문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아담은 그렇다면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께 죄에 대해서 신문을 받은 또 심판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 되겠습니다. 동산 나무 사이에서 이제 인류의 첫 재판이 시작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첫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재판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동산 나무 사이에서 재판을 하신 다음에 이제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신문하시고 재판하시죠. 또 노아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 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의 죄를 신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현재 부분적으로 심판하고 계시고 또 다양한 장소를 재판장으로 그렇게 삼으시고 계시지만 이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죠. 인류의 마지막 재판 장소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재판 장소가 어디냐? 크고 흰 보좌 앞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동산 나무 사이에서 죄를 범한 사람들이 이제 죄가 다 드러났듯이 마지막 날에는 흰 보좌 앞에 선 사람들의 죄가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동산나무 사이에서 시작된 첫 재판의 대상은 남자와 여자와 뱀이었습니다. 근데 이 첫 재판에 특이점이 있는데 남자와 여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신문하십니다. 죄를 신문하시고 그 죄에 합당한 심판을 선고하세요. 하지만 뱀에게는 죄를 신문하지 않습니다. 바로 심판을 그냥 선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뱀을 신문하지 않으시고 바로 판결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은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지만 뱀을 비롯한 동물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신문하시고 판결을 내리시는 가운데 또 인간이 자기 죄를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재판을 하시고 죄의 심판을 하시는 모든 판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또 그 죄인들이 경험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신문의 대상은 하나님과 직접 행위 언약을 맺었던 아담이었어요. 하나님은 먼저 아담에게 불순종하게 된 경위를 물어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그렇게 물어보고 있죠. 누가 너에게 버섯음을 알렸느냐? 예?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네가 왜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근데 아담이
자기가 이렇게 벗게 된 것을 알게 된 것은 누군가가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제 자기 마음속에서 죄의식이라는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알게 되었던 것이었죠. 아담이 하나님이 금지한 나무 열매를 먹었던 것은 이 뱀의 유혹과 여자 때문이었지만 뱀과 여자가 강제적으로 죄를 짓도록 먹게 하도록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담의 결정으로 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던 거죠. 그럼에도 이러한 신문의 과정에서 아담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담은 자기 결정으로 이렇게 범죄하게 되었지만 자기 죄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히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죄의 모든 책임을 여자에게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은 죄의 책임을 그 여자에게 돌렸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까지 그렇게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2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여자 때문에 죄를 범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라고 하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다. 이렇게 아담이 말한 것으로 볼 때 죄의 원인을 여자를 넘어서 하나님께 전가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오늘날에 죄의 책임을 창조주 하나님께 돌리고자 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아담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자 한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이 아담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여자도 이제 신문하십니다. 그런데 여자도 13절을 보게 되면 아담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뱀에게 그것을 전가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어떤 환경 때문에 예? 또는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담과 여자와 같은 변명을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래서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불순종한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예?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죄를 범한 원인은 죄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한 나에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유혹과 그 시험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뱀이 유혹했을 때 그 유혹을 충분히 물리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고린도 전서 10장 11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담이 감당하지 못할 나무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충분히 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거죠. 뱀의 유혹은 아담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유혹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욥이 당한 시험, 예?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아브라함의 시험이 어떻게 보면 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험이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욥은 감당했잖아요.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감당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고 이삭을 드렸습니다. 재산과 자녀를 잃고 건강을 잃은 것은 욥이 감당할 수 있었고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들이 어떤 죄의 유혹이 되든지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우리들이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서 있다면 모두 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럼에도 혹시 우리들이 유혹당하여 죄를 범할 때에 나의 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드러났을 때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뭐라는 겁니까?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말씀 앞에서 내 죄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바로 나를 예? 신문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문하실 때 우리가 줘야 될 반응은 회개하는 거죠. 예? 회개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죄는요, 언제나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이 죄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과 죄는 이렇게 항상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신다. 이 죄의 개념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유혹하여 죄를 범하게 하는 뱀과 유혹을 당하여 죄를 범한 남자와 여자를 모두 다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뱀과 남자와 여자의 삶은 어떻게 되었어요? 완전히 이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뱀이 예,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뱀은 이제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흙을 먹는다라는 것은 가장 수치스럽고 낮은 상태가 된다 예? 라는 그런 표현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뱀은 한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지만 이제는 모든 짐승 중에 가장 낮은 상태, 가장 수치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변하게 되었던 거죠. 이제 두 번째로 여자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불순종의 타락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자 이 여자의 삶이 변하게 되었죠. 16절에 있죠. 임신의 고통이 커지게 되었고 이제 잘못된 방식으로 자기 남편을 원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가 남편을 원한다라고 했는데 명확하게 아내가 남편을 원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남편을 향한 어떠한 잘못된 욕망을 갖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이어서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아내는 원래는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지 않고 또 남편을 소유하거나 더 나아가 남편의 어떤 그 권위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예, 되었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렸던 거죠. 타락 이전의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100% 충실하게 잘했고 남편은 아내를 한 몸같이 여기며 100% 기뻐했지만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거예요. 타락으로 인해서 남편을 향한 그런 아내의 자발적인 복종과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남편의 사랑이 이제는 깨어지게 되고 이제 결혼 관계가 어떤 관계로 변했습니까? 갈등 관계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예? 모든 결혼한 부부가 예?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게 된 거예요. 갈등 관계가 없는 부부는 없잖아요. 그것이 바로 타락의 영향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자의 심판으로 결혼 관계가 이처럼 갈등 관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타락 이전에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었지만 끌만한 잡음 없이도. 하지만 이 타락 이후에는 결혼 생활에 이렇게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던 거죠. 인류 역사에서 가장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가장 먼저 한 첫 번째 부부로 그렇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남자의 변화인데요. 타락 전에 아담은 어디를 가든지 풍성하게 각종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었고요.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땅을 경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간의 타락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지요.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만들어냈습니다.
자연계에도 이처럼 인간의 타락이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거예요. 이제 아담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는 그런 수고를 해야만 땅에서부터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남자는 평생 동안 땀을 흘려 수고하여 일하다가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여자의 인생은 고통 중에 임신하고 애를 낳고 깨어진 부부관계 속에서 갈등하며 살게 되었고, 남자의 인생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이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는 그런 결과 속에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인생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 수고와 그냥 고통과 갈등 속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뭐냐? 인생은 이런 거구나. 예? 인생이 이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속성상 죄인에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또 사랑하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심판의 저주를 내린 남자와 여자가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저주 속에서 희망 없이 살다가 죽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없는 뱀이 타락했을 때 즉시 심판하셨고, 또 뱀의 배후에 있었던 예? 타락한 천사를 즉시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이 장차 가게 될 불과 유황 못을 하나님께서 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가 타락하자마자 즉시 그들이 가야 될 곳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타락한 천사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셨지만 죄 중에 소망 없이 살다가 즉시 유황 불못으로 떨어지도록 하지 않으시고 예? 소망을 주셨습니다.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소망을 뱀의 저주 속에서 얻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5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뱀이란 뱀의 배후에 있었던 사탄을 말하는 거고요. 뱀의 후손이란 사탄을 추종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류는 사탄의 세력과 그럼 여자의 후손의 싸움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싸움의 승패를 이미 정해 놓으셨죠. 사탄의 세력과 여자의 후손의 싸움의 승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완전히 제압하는 거죠.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정도만 상하게 할 것이다. 예? 사탄은 완전히 제압이 되지만 여자의 후손은 약간만 상처만을 입고 승리자가 되는 거죠. 여기서 여자의 후손들 이렇게 복수로 사용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 이렇게 단수로 사용하는 것은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사탄과 그의 세력을 추종하는 사람들로부터 승리하는 여자의 후손 바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행위, 언약 속에 있을 때 인류의 희망이 어디 있었습니까? 행위 언약에 있었죠. 아담 스스로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에 있었습니다. 아담에게 있었어요. 아담의 행위에 있었습니다. 아담의 행위에 인류의 행복과 희망이 달려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아담은 타락하여 타락한 이후에는 행위 언약은 폐기되었습니다. 이제 사람의 행위는요.
사람을 행복으로 인도할 수 없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인류의 희망을 여자의 후손에게 있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행위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사람들을 행복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신다라는 것들을 잘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그 사실을 확증시켜 주기 위해서 2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죄의 수치를 가려주셨던 거죠. 타락 이전에는 아담의 순종 여부가 그 인간의 행복을 결정지었다면 이제는 타락 이후에는 여자의 후손이 인간의 행복을 결정짓게 되는구나.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의 세대들은 이제 여자의 후손을 소망하고 기다릴 때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행복이 회복될 수 있었고요. 남편과 아내의 깨어진 관계도 회복되어져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자의 후손은 인류를 타락하게 한 사탄의 그 원수를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창세기 4장부터는 이제 누가 사탄의 후손들인지, 이제 누가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사람들인지 이것들을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비록 아담은 죄를 범했지만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또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을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아담은 그의 아내의 이름을 비로소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하와라고 불렀죠. 예. 하와는 생명 또는 생명을 주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을 들은 이후에 아담은 하와를 딱 바라보면서 생명을 주는 자구나. 예.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거예요. 아담은 비록 자기 아내 하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임신의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게 되지만 이제 그 자기 아내 하와를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들이 계속적으로 출산이 될 것들을 믿었던 거죠. 특히 아내 하와를 통해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그 아들이 출생될 것을 믿었습니다. 아, 나의 아내를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그분이 오시는구나.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들을 바라고 믿었던 것처럼 이제 아담은 아직 하와가 출산을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아직 하와가 출산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하와를 통해서 생명이 있는 자녀들이 계속적으로 출산된 것을 믿었던 거죠. 우리 신앙인들은 이미 여자의 후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소망과 행복과 또 깨어진 결혼 관계의 회복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수치를 가릴 가죽옷을 신이 입히셨지만 인간이 만든 그 무엇을 가지고도 인간의 죄의 수치를 가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해 주셨지만 타락한 죄인들을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의 장소인 에덴 동산에는 이제 그대로 둘 수 없었던 거예요. 예. 왜 그런지 22절 한번 보십시오. 타락한 죄인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인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타락 전에 남자와 여자는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죄에 대해서 눈이
밝아져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인간 자신이 되었던 것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악을 판단하지 않고 이제 인간 스스로가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신과 악을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예? 점점 더 종말을 향해 갈수록 이러한 현상들은 지금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을 복의 장소인 에덴 동산에 그대로 둘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이제는 추방하셨던 거죠. 에덴 동산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장소가 다시 회복된, 예? 언제 회복되겠느냐?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가 회복되는 그 장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여자의 후손을 믿었던 사람들이 완전하게 영원하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날이 도래할 때까지 인간을 에덴 동산께서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는, 죄가 없는 상태에서 온전히 교제할 수 있는, 예? 그런 곳에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들이 에덴 동산 밖에서 이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을 경작하면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게 그렇게 하셨던 거죠. 만약 타락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그대로 살아갔다면 그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원토록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며 결정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은 선악을 판단하는 결정권자들의 전쟁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배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런 선장이 두 명이라면 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 바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자기 결정권들을 주장한다면 에덴 동산이 행복의 장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의 장소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완전히 의롭게 된 사람들이 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다시 생명나무 열매를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자체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생명나무 열매 자체에 어떤 생명이 막 들어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인간이 선악을 결정하는 주체가 되었듯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영생하게 되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았으면 무죄한 상태에서 영생할 수 있었지만 이제 타락한 이후에는 죄가 있는 상태에서 영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영생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던 거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 선악을 결정하는 하나님과 인간이 주도권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터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럼 그것은 공락의 장소가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지만 이제 마지막에, 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은혜의 장치들을, 예, 마련해 주셨던 것이죠. 생명나무에 대해서 창세기 3장에 나왔다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다시 나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은혜의 장치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주심으로 수치심을 친히 사려 주셨고, 죄가 있는 상태에서 영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해방하셨던 거죠. 만약 죄가 있는 상태에서 인간이 영생한다면 구원은 불가능하게 되고, 타락한 천사들처럼 이제 마지막 날 모든 인간들도 다 불못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 이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 이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인간을 내어 쫓으신 다음에 그룹들과, 그룹들의 천사들을 말하는 건데, 이 그룹들과 물칼들을 부어서 에덴 동산, 하나님과 온전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곳을 인간의 노력과 힘과 의지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요. 영생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 상태로 들어올 수 없게 된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만 잘 봐도 사실 알미니우스 신학이, 예, 이게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알미니우스 신학이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너무나 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인간이 영생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과 다시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친히 그룹들과 불칼들을 제거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막아 놓으셨던 에덴 동산, 네? 그 문을 친히 열어주시는 거죠. 마지막 날 신 보좌 앞에서 그 문이, 예?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딱 열려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다시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막아 놓으셨던 문을 여시기로 하셨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백성들이 이제 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인간의 타락 이후에 에덴 동산은 인간을 신문하고 심판하시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진 인간을 신문하고 재판하시는 첫 번째 장소였던 거죠. 하나님은 천사가 타락했을 때에는 회개의 기회도 주지 않으시고 영원한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을 신문하시고 심판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셨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은혜의 장치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인간이 타락할 수 있었던 장소였지만,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는 인간이 타락할 수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이 더 좋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더 좋아요라고 했을 때 당연히 새하늘과 새 땅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더 회복되어져 가기를 지금도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더 회복이 되어져 가서 깨어진 관계들이 더욱더 이렇게 하나로 아물어갈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 심판의 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다시 만나, 예? 생명나무 열매를 함께 다 먹으며 우리가 영생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